우리 눈이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 근심은 그 앞에서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토요일 날 새벽에 눈이 조금 왔거든요. 그 눈이 오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추운 날씨가 차라리 나았구나. 눈이 와서 미끄러우면 얼마나 걷기가 힘들겠어요. 그동안에 눈이 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감사드리기는 저를 위해서,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준 모든 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감기가 좀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전혀 그런 것 같이 보이지가 않죠. 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라는 소주제였습니다.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대사명을 수행합니다. 그 일에 모든 사람이 도운 것 아니에요. 엄청난 반대가 안팎으로 있었습니다. 적들의 음모가 있었고요. 목숨을 해하는 계략이 있었고 안으로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위협 속에서도 이 사명을 이룹니다.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가운데 그는 그 사명을 완수합니다. 이런 느헤미야를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도로 얻어진 삶의 지혜로 살아간 사람. 느헤미야스가 리더십의 교과서입니다. 리더십의 텍스트북이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사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느헤미야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가 그의 힘과 지혜의 근원이었습니다. 2018년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룰까요? 느헤미야처럼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고 마음에 감동 있는 찬양이고 영감 있는 찬양 아닙니까? 주의 얼굴빛을 바라보라고요. 그 앞에서 세상의 모든 근심은 사라진다고요.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상 근심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한 글을 보내주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습관에 있다라는 짧은 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목표 관리를 위해 쉬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실패하는 사람은 고난과 고통을 만나면 쉽게 좌절하고 가야 할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작은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9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제목 그대로 이 책은 성장하는 교회,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들의 특징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는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라는 이 정의를 다르게 내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교회 이러면 기본적으로 미국 기준입니다. 1000명 이상, 연예상이 100만 불 이상, 그리고 성경금이 70만 불 이상, 이런 식으로 물량적인 수치가 아니고, 이 책에서는 어떤 교회가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가라고 말하면서, 성공적인 사역이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첫 번째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아무리 적더라도, 아무리 약하더라도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사역을 하고 있다면 곧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공의 정의가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성공이 뭡니까? 입신양명하는 겁니까? 재물을 많이 모으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추구하고 이른바 출세하는 것이 성공입니까?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보다 먼저는 자신의 삶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돼요. 겉모습만 뻔질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있고, 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잠언 3장은 잠언의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5가지 복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장수와 평강의 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깁스 이야기와 록펠러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2가지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이고 또 하나는 형통함을 받는 축복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3절 4절 우리 2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의 오복은 특징이 있습니다. 2구절이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뒷구절에서는 결과를 말합니다. 그리고 앞구절에서는 이런 결과를 얻기를 바라느냐,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4절,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인간관계 가운데서도요,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직생활에서 인정받으면서 조직생활을 한다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대단히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인자와 진리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와 진리 뭘까요? 이 인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대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시편 136편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시편 136편 1절 자막을 준비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제1의 특징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인자심이 헤세드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후렴처럼 반복합니다.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끝까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성경이 공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을까요?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흔히 은혜라고 번역이 됩니다. 인자심이라고 번역이 돼요. 긍휼이라고도 나오고요. 자비하심이라고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하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것이 은혜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헤세드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참 어머님의 기도가 간절히 기도해 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이 맞아요. 긍휼히 여겨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인자심을 베풀어 달라는 그 기도죠. 이것으로 우리가 사실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햇새들을 받은 우리,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받는 우리가 이제는 이웃에게도 이것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 유지된다고 옳은 사람은 아니에요. 정치가로 얘기를 들면 인기가 있다고 그 정치가가 바른 정치가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속일 수도 있어요. 대중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기의 진심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리 앞에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진리가 난무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떤 진리가 참 진리입니까? 라는 말에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는 진리가 너무 명확해가지고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좀 진리가 좀 어렵고 좀 이야기가 좀 곤란하고 좀 실존주의 철학자들처럼 좀 이상하게 현학적인 말을 잔뜩 붙여놔야 이게 진리인 줄로 생각하는데 명확하고 쉽고 분명하게 한 말씀을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합니까? 주의 말씀의 빛을 따라갈 때 우리는 진리의 길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갈 때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목에 매며 이 겉모습이죠. 목걸이처럼 목에 매며 그 다음에는 안으로는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좀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이런 삶을 산 사람 같아요. 그의 삶에는 인자와 진리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백성들이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합니다.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을 보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흉년이 들면서 어려워지면서 그 가운데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채놀이, 고리대금을 합니다. 자기들의 소유지를 빼앗기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종으로 팔기도 하고 그 광경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렵기 때문이에요. 성벽 재건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인자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의 마음으로 백성들에 대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자기가 백성들에게 베푼 은혜를 백성들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나를 존경하고 칭찬하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이것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느헤미야서 5장 19절에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다른 말로 하면요, 생색내지 않습니다. 정치가들처럼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아느냐? 내가 베푼 은혜를 기억해라. 생색내지 않아요. 생색내지 않고 느헤미야는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복수하려면 복수할 수 있어요. 맞짱 뜨려면 맞짱 뜰 수 있습니다. 총독입니다. 자신의 특권과 권리와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적자까지도 자신의 힘으로 갚지 않습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원수들이에요, 사실은. 자신의 목숨을 노린 사람입니다. 산발락, 도비야, 겟셈, 연합으로 자기를 유인해서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스마야, 여선지자 노아다, 그 남은 선지자들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내 하나님이여, 이 사람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웃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과 인자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직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인자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자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맞아요. 배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람, 이런 사람, 이웃과의 관계만 좋은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서 행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자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렇게 될 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길 때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임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말씀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우리 본문 두 구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만사 형통이죠.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하시면 시온의 대로와 같이 뻥 뚫린 고속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말씀해요. 형통한 삶을 원하는가? 첫 번째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두 번째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세 번째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살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것은 전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알게 모르게 이런 전적인 신뢰합니다. 고대 구로병이 각각 있고, 우리 믿음의 가족 가운데서 수술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런 질병의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드리고요,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의사를 믿습니까? 언제 봤다고 믿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고 믿었습니까? 그때 전적으로 믿어요. 아예 마취까지 시켜버려요.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뭘 하는지도 몰라요. 맹장을 수술하는데 간을 도려내는지 팔을 도려내는지 알 수도 없이 누워 있습니다. 완전히 맡기는 것이죠. 그게 전적인 신뢰입니다. 현대인에게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런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못 맡겨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했는데, 잘 모르는 의사는 믿고, 또 비행기를 탈 때 우리 조종사 백그라운드 체크 다 합니까? 만나서 경력이 몇 년이냐 검사해보고, 조종 한번 해봐라 해보고, 내가 타도 안전하냐 약속받고 이렇게 타는 거 아니잖아요. 조종사 이름을 말하지만 누군지도 모르게 탑니다. 완전히 맡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신뢰. 그런데 하나님은 잘 못 맡겨요. 의사한테는 잘 맡기고, 조종사한테는 잘 맡기고,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한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맡기는데 하나님께는 잘 못 맡기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우리 찬양대가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2장 12절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의뢰함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암송해 봅시다. 우리 찬양대만 합시다. 남자만 할까요? 같이 하죠. 예, 같이 합시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아라라는 말씀이죠. 제가 특세 마지막 날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다 따라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께 맡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맡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 잘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잘 맡기는데 하나님께는 잘 못 맡깁니다. C 시리즈 암송 주제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맡깁니까?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기대라는 것입니다. 성령, 능력, 성실, 평안, 공급, 유혹에서도 오심. 사실은 이게 영어로는 라임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rely on God's resources인데요.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능력을 rely on, 의지한다는 것인데, 맨 처음에는 성령, His Spirit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능력, His strength, 그의 힘을 의지하고, 성실, His faithfulness,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네 번째는 평안, His peace, 하나님의 평화. 그 다음에는 공급, 하나님의 공급, His provision.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가 유혹에서 도우심, His help in temptation.
그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해야 될 일, 그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 될 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인간이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로울까요? 제가 인간의 지혜를 말할 때마다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인간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인류가 쌓아온 업적은 놀라운 것이에요. 오늘날도 기술 문명이 대단합니다. AI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절대로 인간의 능력을 또한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자주 예를 들죠. 1시간 뒤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것이 인간이에요. 1시간 뒤에 일어날 일이 뭡니까? 10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것이 인간의 제한된 지식이고 제한된 능력이고 제한된 힘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고전적인 소크라테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소크라테스가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소크라테스 자네가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롭다네. 이 말을 듣고 소크라테스는 놀랬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라고는 자기 자신이 무식하다는 것밖에 모르는데 왜 나를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가 몹시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두루 다니면서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 왜 그런 말이 돌고 있는지를 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지혜롭다는 정치가를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정치가와 오랜 대화 끝에 얻은 결론은 이 정치가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으로부터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실망한 소크라테스는 인문학의 대가인 유명한 시인을 찾아갔습니다. 시인과도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얻은 결론은 이 시인은 심지어는 자신이 썼던 시의 내용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가 가장 널리 읽혀지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실망한 그는 마지막으로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인을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론은 오랜 작업 끝에 얻은 작은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간의 지혜는 제한적이고요.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전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다음 주 시간 되면 말씀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걸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암송하게 하려고 그래요. 10절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이 정도는 우습지 않습니까? 이제 그죠? 암송하세요. 암송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인가? 내 가슴에 새겨보세요. 암송할 때마다 이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대단한 말씀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참된 지혜가 정말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참 지혜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냐는 여기서부터 참된 지혜는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말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이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주의 도우심의 손길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으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삶의 결정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드리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이고 이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5절 6절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23편이에요. 다윗이시죠.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전적으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전적으로 목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양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보다도 형통한 길이 없습니다. 양이 스스로의 보능력이 있습니까? 양이 스스로의 힘이 있습니까? 양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못하죠. 양은 특별히 자기 보호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 아닙니까? 목자가 그를 돌봐줍니다. 그 목자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가장 형통한 삶인데, 이 모습을 다윗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비교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23편 잘하는 말씀이죠. 1절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경이로운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부족하잖아요. 시간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돈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집도 좀 더 컸으면 좋겠고, 비즈니스도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월급도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좀 여유 있는 날도 좀 더 공휴일도 많았으면 좋겠고, 다 부족한 것 투성이가 삶의 걸음인데,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통쾌한 장면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8년 오늘이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18년 복된 한 해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가 보장된 삶, 성공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을 우리의 목에 매며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반대로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섭리하심의 손길을 인도하라.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018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의 걸음을 도우시사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와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우리의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이김을 받는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주의 손길을 인정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온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